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어제도 좀 쌀쌀했는데 오늘은 더 좀 을씨년스러운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봄이 오는가 했더니 여름이 됐다가 갑자기 가을이 됐는데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또 건강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강건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라고 이렇게 히브리어는 말하는데요. 의사를 치료자라고 이렇게 하면서 라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모세에게 원망을 하는 그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는 그들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꺾어서 어떻게 합니까? 물에 던졌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물이 어떻게 됐어요? 써서 못 먹는 물이 달아졌어요. 나무에 능력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능력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 우리는 다 정답을 아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보다 뭘 많이 생각하냐면 이런 어떤 방법, 어떤 무엇. 그래서 병이 나려면 뭐 해야 된대요? 뉴스타트 해야 된대요. 뉴스타트가 우리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뉴스타트는 어떤 과학이고 원칙이지만 그 뉴스타트 안에 그걸 주신 누가 치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아멘. 건강해지려면 독을 해독해야 된대요. 그래서 여러 방법을 합니다. 근데 우리 몸에 있는 나쁜 독소를 빼는 거 중요하지만 그 요법이 우리를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고치는 거죠. 우리가 항암 치료를 받습니다. 물론 그 방사능이 또 우리의 몸에 있는 세포를 죽여서 암을 없애는 일을 하지만 우리 몸이 다시 생기를 찾고 회복되게 하는 것은 그 죽이는 능력,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아멘. 이 나무 가지를 뜯어서 던졌을 때 그 물이 갑자기 그 나무에 능력이 있었으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그 나무에 있는 어떤 요소가, 그러니까 정화시키는 요소가 있는 나무가 있대요. 제가 주석에서 봤는데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근데 그런 나무들, 소독하는 나무들을 이렇게 넣었을 때 그 소독하고 이 독을 빼는 그 해독 작용이 일어나려면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의 물을 공급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에덴 이 바운드리에서 한 300, 많으면 300명 환자들, 그 다음에 직원들, 또 가족들 이렇게 하면 한 300명 넉넉 잡아서 한 300명 정도 사는데
이 에덴 병원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또 들어보니까 여름에 이 수동에 물이 없어서 고생을 했대. 물 숫자를 쓰는 것 같은데 물이 많아서, 근데 우리 눈에는 항상 보이는데 우리가 쓸 수 있는 물이 부족해서 이제 하다가 수도를 끌어들여서 이제 허드렛 물 쓰는 거는 지표수를 쓰고, 그 다음에 음료를 하는 거는 안반수를 쓰고, 그 다음에 저기 사택은 수도를 연결하고, 뭐 이렇게 해서 좀 나눠서 쓰면서 물 사정을 이렇게 했대요. 근데 이 300명이 아니고 몇 명이에요? 200만. 200만. 그러니까 그 200만 명에 되는 사람들의 물을 다 공급하려면 그게 폭포가 돼요. 뭐 이렇게 뭘 하나 던졌다고 그게 변화를 하면 무슨 소독을 하려고 그러면 염소를 트럭으로 갖다 부어서 그걸 해야지 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이 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계시록 22장 2절을 우리가 한번 보면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늘에는 무슨 나무가 있대요? 생명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 생명나무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프고 우리가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은 사실 무엇과 우리가 분리되는 거예요? 생명과 분리돼서 그런 것입니다. 뭐 때문에? 죄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과 분리되었을 때 우리는 그 생명을 계속 유지하고 연장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나라에 가면 무슨 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 과실을 맺는 12나무가 있는데 그 과실을 먹는다는 그 의미는, 그러면 물리적으로 생명나무를 먹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나무로 이 치료하는, 쓴물을 달게 하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항상 행복하면 좋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쓴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쓴 것을 뭐로요? 써도 먹어야 되는 그런 괴로움이 있어요. 살기 위해서는. 그런데 그 쓴 것을 단물로 바꾸는 것이 뭐예요? 달게 하는 것이 이 나무인데, 이 나무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생명나무,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나무가 가리키는, 이 생명나무가 가리키는 것은 예수님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쓴맛을 경험하고 또 쓴 삶을 살 때, 그때 누가 우리 안에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그것을 바꿔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경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또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사가 물의 근원을 바꾸는 일을 합니다. 그때는 소금을 씁니다. 분명한 것은 소금이 들어갔다고 물이 깨끗해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어떤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치료하며 죽은 것을 소생시키는 나무,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물이 써서 못 마셔서 막 짜증내고 분노하고 화하고 화내고 불평하고 불만에 가득 찼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한 나무를 던지게 했더니 그 물이 달게 변했어요. 근데 그 사건 이후에 바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면 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내 규례를 지키면 어떤 하나님이 되겠다? 치료하는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음부터 너희들이 가서 쓴물을 만나면 어떤 나무를 찾아서 어떻게 먹어라가 아니에요. 어떤 차를 마시면 너희가 이 물이 달아질 거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요. 하나님의 처방은 내 말에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 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이 마라의 쓴물은 실제로 썼지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시고자 했는지를 이 26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라에 쓴 경험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지시를 하실 거예요. 근데 그 지시를 하는 것이 그 방법이 답이 아니고요. 그 방법 뒤에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큰 뜻이 있어요. 근원적인 것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 근원적인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물을 고치셨던 것 같이 그들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잘 사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살 때 우리가 행복해지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잘못돼서 하나님을 떠나가면 행복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 도덕적인 부분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자연 과학에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대의학에서 우리를 치료하는 방법들은 하나님께서 이 천연계 속에 이렇게 심어놓은 그 법칙들을 사람들이 얼만큼 알고요? 조금 알고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수술을 한다고 해서 암이 제거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건강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이 또 있습니다. 항암을 한다고 해서 그 암이 쪼그라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병으로부터 자유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근데 그 원인들을 의사들도 뭐예요? 잘 몰라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봤던 책 중에 하나가 이 의사 선생님이 자기가 암이 걸렸을 때 자기를 치료하는 것을 포기하고 버킷리스트를 만들어서 자기의 삶을 존엄하게 살면서 이제 죽음을 준비하는 그래서 웰다잉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항암 치료하는데 그 뭐 방사선 치료니 뭐 이렇게 해서 화학 치료니 이런 거 하면서 고통스럽게 하는 것보다 내가 맑은 정신으로 죽음을 잘 준비해서 인생을 마무리하겠다라는 그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치료하려고 하지만 그 치료가 생명의 연장일 뿐인 것은 사실 연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치료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 선생님은 그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선택을 자기는 이렇게 했다. 그거는 자기가 암 환자를 치료하면서 그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그 치료 과정들이 자기는 선택하기 싫다는 거죠. 그런데 의사들의 의무는 뭐예요? 치료받으러 온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연명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삶의 질이나 또 삶의 의미나 이런 가치적인 것들이 아니라 뭐를 하는 게 의사 선생님들의 목표예요? 죽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또 웰다잉이라는 그렇게 너무 불쌍하니까 의사들도 그런 걸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사람이 그냥 숨만 붙어 있고 여기에다 호수 끼고 그렇게 사는 것이 과연 인간적인가? 그런 의문에 의해서 또 다른 학문이 이제 생기고 그 중에 하나가 웰다잉입니다.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병원에 이 환자들이 왔을 때 치유의 목적이 뭘까요? 오늘 이 성경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예요?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 병원의 모토 중에 하나가 뭘까요? 하나님은 치료자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치료의 목표가 뭘까요? 목적이 뭘까요? 암이 걸렸으면 그 암이 치료되었다고 의학적으로 판정을 받는 게 생존 5년에 그 다음에 그 암이 발견되지 않고 한 5년이 지나면 이제 그 암으로부터 자유롭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일어날까 아니면 많은 분들이 재발을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이 아니고 또 다른 부분에 나타날 수가 있어요. 우리 병원에서 우리 교회가 이 병원을 세운 목적은 사실 여기 오신 분들이 암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을 원해서 세웠지만 그 자유롭게 되는 것이 병으로부터만 자유가 아니라 무엇으로부터요?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기를 원해서 여기는 그런 병원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에덴 요양병원은 세상의 병원과 다른 차별성이 있는데 그 차별성은 뉴스타트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사상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치료하실 수 있고 그 치료의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어디에 가게 하는 거예요? 하늘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길을 안내하기 위해서 우리 병원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치료자입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손을 그 옷자락을 만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치료의 은혜를 주십니다. 38년 동안 그 잘못된 꿈을 안고 어떻게 해요? 다 탕진하고 이제 물만 움직일 때 나를 누가 저기 넣어줄까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을 때 그에게 치료함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죄의 병의 근원이 무엇일까? 유전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뉴스타트를 우리가 공부해 보면 우리의 생활이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예, 암을 일으키는 유발 요인들이 있어요. 그 요인들에 노출이 되면 아무리 유전적으로 좋아도 또 잘 생활했어도 방사능에 피폭이 되면 어떻게 돼요? 세포가 변해서 암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이런 요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요인들도 복잡하고 그것을 찾아내는 것도 쉽지 않고 그리고 그걸 치료하는 방법도 한 가지인가요? 수술도 하고 화학도 약을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방사능을 쏘이기도 하고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방법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평안히 가라. 다시 말하면 내 죄를 내가 사했으니 너는 평안히 가라. 병에서 노임을 받았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구원을 받은 것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죄에서 자유, 병에서 자유뿐만 아니라 죄에서도 자유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12년 동안 그렇게 많은 의원들한테 찾아갔고 가진 것도 다 어떻게 했어요? 허비했는데 자기 몸은 점점 축나고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치유함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그를 불러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평안을 말하고 구원을 받았으니 평안을 말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에게도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마 라고 예수님께 말해요. 옛날처럼 살지 말고 어떻게 해요? 새롭게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치료의 목적은 그냥 병에서 자유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되어야 되고 그 방향은 하늘을 향해야 되고 그리고 그 병에서 노임을 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치료할 수 없는 병이 있고 억제할 수 없는 병이 있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병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의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치료를 받고 퇴원하시더라도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우리 김희재 주사님 건강해지셔서 곧 퇴원할 거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김희재 주사님이 이렇게 은혜 많이 받고 가셨는데 돌아가실 거예요? 안 돌아가실 거예요? 예수님이 집사님 죽기 전에 안 오시면 집사님은 반드시 뭐예요? 죽어요. 우리 모두는 이 뉴스타트로 영원히 살 것을 준비하는 것이지만 뉴스타트 잘한다고 해서 이 땅에서 영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암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가지만 암이 아니라 사고로도 죽을 수 있는 거고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것,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하늘 가나안이 어디예요? 하늘의 에덴. 예수님이 그걸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오늘 죽어도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삶과 죽음을 누구한테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제가 이렇게 오늘 새벽에 이렇게 걸어오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는데, 오늘 죽으면 어떨까? 근데 저는 여한은 없는 것 같은데요. 부모님, 자녀들, 부인, 가족들이 좀 그런 마음이 있고, 뭘 이 땅에서 더 얻어야 되지 하는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인생의 진짜 목적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왔지만 그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인생이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진짜 치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막 말다툼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아이들이 하고자 싶은 게 뭐냐면 지 생각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자고 싶을 때 자고, 게임하고 싶으면 게임만 하고, 공부는 해야지. 근데 언제요? 언젠가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까지 안 하고 계속 게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 아이가 행복할까요? 지가 알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지.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 행복해요? 좀 힘들어도 자기가 열심히 했을 때 성적이 나오고 자기가 누굴 도와줬을 때 그 감사가 나오고, 그리고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해요? 뿌듯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 또 청소년들 아이들을 어려운 나라에 좀 데려가서 봉사하는 거를 가르치고 싶어요. 여기서는 감사하지 않는 것들 거기서는 보고 그 행동이 자기가 자기에는 당연한 건데 그 아이들은 진짜 아주 감사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엄마한테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하면 안 사주면 엄마한테 때를 쓰는데 걔네들은 뭐예요? 우리가 준 사탕 하나에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사탕 때문에 행복한 건데 애들은 무슨 마음을 드냐면 나로 인해서 기뻐한다는 그런 착각 속에서 그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치유함을 받는 그것이 병도 치료를 받아야 되지만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목적이 바뀌게 된다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가장 행복한가? 힘들면 짜증나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갔는데 돌아보면 힘든 때가 뭐 했다고 그래요? 행복했다. 그때가 좋았지. 왜 그럴까요? 그때 힘들었지만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었고 그 사랑이 어떤 의미를 다른 사람한테 주었고,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말 들어야 안 들어요? 이게 돌아보면 태어나자마자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한 돌까지. 왜요? 밤낮 울고 밥 달라고 그러고 똥 싸놓고 해서 다 손이 가지만 뭐예요? 그 아이는 누가 없으면 못 살아요? 부모 없으면 못 살아요. 다 공급을 해주고 그 공급하는 것을 보면서 아이가 즐거워하는 것이 누구의 행복이에요? 부모의 행복. 똥만 봐도 행복한 거예요. 똥 보면 다 도망가던 그 아가씨들이 아이가 똥을 못 싸고 변비 걸려서 킁킁 거리다가 똥을 딱 싸면 어떻게 돼요?
그 엄마는 너무 행복해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사랑할 때 행복한 거예요. 아멘.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의미가 되고 도움이 되고 그럴 때 행복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진짜 행복하게. 그래서 우리를 치료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가장 행복하고 하늘에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라고 말씀하십니다. 치유하는 여호와 하나님.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됩니다. 그 순종이 뭘까요? 뉴스타트 복잡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십계명 쭉 설명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딱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잖아요. 뭐죠?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들이 십계명에 있고 성경에 있고 또 뉴스타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의 삶과 죽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치료하는 하나님을 바라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생각되는 대로 치료가 안 된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 계획하고는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거든요. 우리가 지금 잠자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늘은 다른 거는 하나님께서 어떤 길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 모든 길을 통해서 어디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나라,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는 그 생명력이 가득 찬 그 하늘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뭐예요? 정한 이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죄 때문에. 그렇지만 두 번 죽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치유하는 하나님께 가느냐 안 가느냐. 다른 말로 그거는 순종. 다른 말로 믿음이에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치유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치실 것입니다. 그 병은 죽음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땅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올인하지 마시고 어디에요? 하늘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여유롭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그 믿음 안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저희 기억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치료하실지를 분명히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저희 순종하는 당신의 백성들 되어서 당신의 자녀들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중요한 그 하늘에 갈 수 있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는 치료함을 받은 당신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하고 그 행복을 나눠주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